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연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연보를 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보와 헌금은 일정 부분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연보란 한자로 버릴 연의 세울보, 버릴 연과 세울보라는 말로써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세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질, 재능, 은사 등 나의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모든 행동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연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구제나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런 것을 연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편지하고 있을 당시 구제 헌금은 곳곳에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생긴 그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자신이 세운 여러 이방 교회들까지도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할 것을 권면하며 귀감이 될 만한 교회인 마게도냐 교회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실물을 보여주며 교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며 자신이 듣고 경험한 마게도냐 교회를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이 될 만한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연보에 대한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연보란 성도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게도냐 지역은 고린도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입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같이 힘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많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시련이 많은데 기쁨이 넘쳤고 극심하게 가난했는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환난과 기쁨, 가난과 풍성한 연보는 상반된 단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환난이나 시련 중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서 내일이 그려지지 않을 때에는 구제하고 연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복음을 가진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게도냐 성도의 모습을 보며 이 페이버의 저자, 페이버라는 책의 저자 하영록 회장의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3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의 병명은 심민실 빈맥증이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상태였지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심장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5개월째 기다리던 중 기적처럼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결정하려는 순간 옆방에 이틀 내로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젊은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기회였고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주치의도 이것은 당신의 심장이니 고민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영록 회장은 그 심장을 옆실에 있었던 그 젊은이에게 양보하게 되지요. 이것이 성도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부하든 가난하든 평안하든 환난 중이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때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특별함은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올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인 십자가를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연보는 이와 같은 성도의 특별함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연보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명이란 어떤 사항이나 명제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서, 이 구제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연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따뜻하게 하는 기사들도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의 기부 소식도 들립니다. 얼어붙은 내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말하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본인의 게스트하우스를 대구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숙소로 내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 재봉틀로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이 시국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하신 대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연보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연보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의 모습 중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게도냐의 연보는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간 것이죠. 헌금과 연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초점이 있지 않고 마음에 초점이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2절 말씀에 만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원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의 가정에서 11조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 연금으로 받는 것을 11조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길래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월급을 수령할 때 연금에 대한 11조를 이미 포함시켜서 11조 했다면 후에 연금을 받을 때 11조는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실수령액만을 11조 했다면 연금을 받을 때 11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저는 이 가정이 복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헌금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금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요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요한 사람입니다. 본문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일로 그 부요함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시며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마음껏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자신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연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매일의 삶을 보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국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됨이 세상 속에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환난 속에서도 능력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